예, 오후에도 말씀으로 교제하게 청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송을 하시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루디아 선교회 회원분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섬김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 선교회와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계속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많은 흥미로운 인물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 아마 오늘 제목에도 등장하는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직 개명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노아라는 인물도 참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아브라함이 우리의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라함을 불현듯 부르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한번 반추해 보시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읽었습니다만 아브라함과 노아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노아가 어떠한 인물이었음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이러저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지가 않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고 불현듯 하나님이 노아와 아브라함을 갑작스럽게 부르신다 하는 것이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에 우리가 흥미롭게 접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을 읽었습니다만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노아를 부르시는 장면까지 하여 노아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갑작스럽고 불현듯이 부르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노아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현듯 부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노아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현듯 불렀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현듯 부르셔서 있다는 이 은혜를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노아를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은 창세기 6장 앞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창세기 5장 1절에서 시작된 아담의 계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배우셨겠습니다만 창세기에는 창세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하나의 관점이 족보를 따라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6장이 되면 아담의 족보는 끝이 나고 아담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나고 창세기 6장 9절부터 노아의 계보, 노아의 족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그의 계보의 이야기를 창세기 5장 마지막 9절까지 쓰시고 6장 1절부터 8절에서 아담의 계보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나서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계보로 넘어가십니다. 그 사이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 계보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계보, 아담의 후손들에게 내리신 결론적 평가입니다. 아주 비참한 평가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선한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선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평가하시기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한두 번의 계획이 악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이 악합니다. 가끔 악했던 것은 아니라 항상 악합니다. 조금 악한 게 아니라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항상 하나님을 따라 선한 것만을 계획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는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항상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이 평가를 내리실 때 하나님은 비참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담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담의 계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악이 생겨버렸고 그 악이 온 세상을 뒤덮어 하나님 외에 그분이 만드신 인간이라는 모든 피조물은 생각하는 것이 모두 항상 악할 뿐이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창세기 6장 2절에 아주 짧지만 6장 2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주석가들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아주 단순하게 아담의 남자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잘못은 남자 후손들이 아내를 여럿 삼았다는 것이 그 자체로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만 이 당시 문화에서 그 자체가 지금과 같은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자기들이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에서 얼마나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타락했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여기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먹음직스럽다고 할 때 했던 그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그녀가 보기에 먹음직스러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기에 이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음직스러워야 했으나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음직스러워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가 먹음직스러운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와와 아담은 자기들이 보기에 그 열매가 아름다웠습니다. 하와가 보기에 그 열매가 먹음직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먹음직스럽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열매를 하와는 자기가 보기에 아름답다, 자기가 보기에 먹음직스럽다라고 판단한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범죄를 지금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평가하시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이 아름답다라고 평가하는 대상들을 무분별하게 취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이서만 범죄를 하였지만 이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6장 2절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무분별하게 취하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숭고한 뜻이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십니다. 그때 뭐라고 꼬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들의 명성이 하나님의 명성과 같을 것이다. 똑같은 일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은 자기 명성을 내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따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좋은 것을 원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본받아서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고대의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떠난 죄인들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신 이 평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것을 행하고, 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이들,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평가 내리실 수밖에 없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을까요?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형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셋을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이 평가는 가인의 아들들 중에, 아담의 아들들 중에 가인 계보에 대한 평가이겠습니까? 셋의 계보에 대한 평가이겠습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알다시피 우리는 이제 이 평가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평가를 아담의 아들들 중에, 아담의 계보 중에 가인의 계보가 이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해 주신 우리가 알기에는 조금 또렷또렷한 아들이었던 셋의 계보에 대한 평가시겠습니까? 이 평가는 가인 계보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셋의 계보에 대한 평가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기에 그의 후손들은 다 나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셋이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셋은 그나마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셋의 계보에 대한 평가입니다. 창세기 5장 6절에서부터 셋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6장으로 들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셋의 후손도 하나같이 모두 다 아담뿐만 아니라 가인뿐만 아니라 셋뿐만 아니라 가인과 셋의 모든 후손들,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셋의 계보의 끝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의 이 평가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은 포함이 되었을까요?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5장 마지막 구절, 창세기 5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5장 32절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하고 셋의 계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그러면 이 평가에 노아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외라는 말씀입니까?
노아도 이 평가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셈과 함과 야벳도 이 평가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6절에서부터 셋의 계보를 쓰고 나서 마지막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라는 평가를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은 하나님의 이 평가의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 바로 이 지점에서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죠. 그러나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이 셋의 계보 중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라는 하나님의 평가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 종종 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 5장 마지막 구절에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을 셋의 계보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평가하시고 나서 6장 8절에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인 자였습니다. 셋의 계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에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만약 노아가 그가 생각하는 것은 종종 선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써서는 안 되고, 또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6장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 또한 셋의 계보에 불과하지만, 노아 또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평가하신 그 계보의 일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나 6장 9절은 6장 8절 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장 9절이 먼저 있지 않습니다. 6장 8절이 먼저 있습니다. 6장 9절이 먼저 나오지 않고 5장 32절,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과 함께 셋의 계보에 속해 있었다는 기록이 먼저 있습니다. 6장 9절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노아가 여호와와 동행한 것은 6장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만큼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여호와와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평가하신 셋의 계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 노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노아가 어디서 태어났고, 노아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고, 노아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왜요? 할 평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에 대한 평가라고 한다면 창세기 6장 5절,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인 셋의 계보였다 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십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창세기 11장 27절부터인데요. 창세기 11장 27절에
데라의 계보가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데라는 이제 노아 방주 이후니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 중에 어느 한 계보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데라, 아브라함과 그의 선친인 데라는 어느 계보에 속했겠습니까?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계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자녀들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그나마 셈이 아담의 아들 중에 셋이 그랬듯이 노아의 아들들 중에 그나마 셈이 조금 나은 인물이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 셈의 계보가 2번 적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함과 야벳의 계보는 이렇지 않지만 셈의 계보는 2번 적었습니다. 셈의 계보가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0장 21절부터입니다. 여기에 셈의 계보가 한 번 적힙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계보가 다시 나오고 거기에 데라의 계보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셈의 계보를 성경이 2번 적었을까요? 창세기 10장 21절부터 셈의 계보를 한번 적고 나서 어떤 사건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셈의 계보가 다시 나옵니다. 왜 셈의 계보를 2번 적었겠습니까? 창세기 10장 21절 첫 번째 적었던 것과 창세기 11장 10절 두 번째 적는 것 사이에 한 사건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 성과 탑을 쌓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셈의 계보를 한번 적고 나서 바벨 성과 탑을 쌓는 사건을 적고 다시 셈의 계보를 적었다면 바벨 성과 탑을 주로 누가 쌓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셈의 계보를 한번 적고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셈의 계보가 나온다는 말은 바벨탑 사건을 주동하거나 바벨탑 사건에 주로 가담한 자가 어느 계보라는 말일까요? 셈의 계보라는 이야기죠. 셈의 계보만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셈의 계보도 예외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셈의 계보 또한 함과 야벳의 계보와 마찬가지로 셈의 계보 또한 바벨성과 바벨탑을 쌓는 데에 일조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벨탑과 바벨성을 쌓은 것이 얼마나 큰 범죄였는지는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처럼 되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범죄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셈의 계보 또한 똑같이 짓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자가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창세기 6장에 고대의 명성을 내고자 했던 자들이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 가인의 모든 후손들, 심지어 노아를 포함하여 셋의 후손들이 했던 실수, 그 죄를 셈의 계보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라고 흩어지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과 바벨성을 쌓는 것은 이렇게 죄의 종합판입니다. 이 죄의 종합판의 주동 인물이 누구였냐면 그 앞에 기록된 셈의 계보요, 그 뒤에 기록된 셈의 계보입니다. 함과 야벳의 계보만이 이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또렷또렷하게 보였던 셈도
그의 모든 후손들도 이 일에 가담했다는 것이 창세기 11장의 고소입니다. 그리고 그 셈의 계보에 데라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데라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면 그의 아들 나홀과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생애를 산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4장 2절과 창세기 11장의 셈의 계보가 두 번 쓰이면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실 때 노아가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을 자격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라와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겼거나 그렇지 않다 한다 하더라도 바벨탑을 쌓은 셈의 계보에 불과했다는 것이 성경의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2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문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여기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접속사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노아는,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인 세세계보거나 바벨탑과 바벨 성읍을 쌓은,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자라고 했던 그 계보의 일원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불현듯 찾아오셔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을 건네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해주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불현듯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노아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자들이 아니었으며, 우리 또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인 자들이었으나, 우리 또한 바벨탑과 바벨 성읍을 쌓는 자들에 불과했으나 불현듯 갑작스럽게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 은혜를 지금까지 베푸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인류의 계보는 두 가지 계보밖에 없다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이 두 계보 안에 속할 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18절에서 19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바울이 말하길 인류는 두 계보뿐입니다. 아담과 셋과 셈이든 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인 자들의 계보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의인이 된 자들의 계보, 이 두 계보뿐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의 계보는 이쪽이죠. 원래 우리의 계보는 아담의 계보였고, 원래 우리의 계보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셋의 계보였고,
바벨탑과 바벨 성읍을 쌓은 데라의 계보요, 셈의 계보가 우리의 계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현듯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갑작스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계보에서 그리스도의 계보로 옮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모두 이 계보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불현듯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계보로 옮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고소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모두 본질상 아담의 계보요, 셋의 계보요, 셈의 계보요, 데라의 계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현듯 찾아오시어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계보로 옮겨오셨습니다. 그러니 옮겨주신 분이 그분의 은혜라면 옮겨주시고 나서의 모든 일도 그분의 은혜인 것이 당연하죠. 만약 노아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자격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 자격 요건대로 잘 하나님의 뜻을 시행해 보라고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들이 무자격자지만, 부적격자이지만 그들을 은혜로 부르셨으므로 부르시고 난 다음도 이제 그분은 무엇을 베푸셔야 합니까?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그러니 노아는 실수하였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은 수차례 실수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지셔서 이삭을 보내시고 야곱을 보내시며 끝내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 모든 것은 은혜로 부르셨기에 노아와 아브라함이 여전히 무자격자요, 부적격자처럼 행동한다 하더라도 부르신 분께서 은혜로 부르셨으므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는 은혜로 부르셨기에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무자격자였습니다. 우리는 부적격자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시기 위한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은혜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어떤 자격도 없음을 여전히 아시기에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오직 은혜로 이끌어가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믿으신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공고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를 무자격자인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에 여전히 우리는 무자격자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적격자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분은 은혜의 보좌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은혜로우심을 참으로 믿으신다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값을 쳐주시는 관계가 우리는 아닙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거래를 하셨다면 노아와 아브라함은 거래 자격을 갖춘 자였습니까? 아닙니까? 거래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거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기에 그분은 노아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도 그들과 거래하신 것이 아닙니다. 늘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이 우리와 거래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철저하게 무자격자요, 철저하게 부적격자인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늘 우리는 무자격자요, 부적격자에 불과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믿으셔서 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래하는 자들은 거래한 것을 드렸으면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만, 거래할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분께 모든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는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래는 모든 걸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줄 테니 너는 이만큼 다오. 이게 거래입니다. 그럼 요만큼 주고 나서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계속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기에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 자답게,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자답게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시면서 은혜의 보좌에 늘 담대히 나아가시고,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라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